사무엘하 7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들 부실하고 약해지는 인생이 되고 싶겠어요? 아니죠. 반대로 견고하고 튼실해지기를 원할 테죠. 부실하고 약해지면 늘 위험해요. 조마조마해요. 언제 무너질까? 허나 견고하고 튼튼해지면 항상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다윗은 시편 40편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올려드려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절망의 구덩이와 진흙탕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도와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게다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다니게 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가 약속의 말씀 속에 담긴 귀한 복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이 밤에 기도드리시고자 나온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받아가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금요기도회에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게 그 확신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생애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마다 날마다 부실해지고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처럼요, 반대로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튼실해져 가는, 매일매일 든든해져 가는 다윗의 집안처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밤중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진심, 그 다윗의 중심을 아셨지만, 그걸 받으셨지만, 기쁘게 여기셨지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거절하신 거죠. 오늘 앞에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끔 하셨죠.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다윗아, 네가 날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냐? 내가 얼마나 큰데? 내가 들어갈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내가 얼마나 큰데?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언제 성전 건축 명령한 적 있냐? 한 번도 없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신을 위해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냐?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선했지만, 아주 좋은 마음이었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분, 여기저기 다니실 수 있는 분, 이곳에서도 임재하시지만 저곳에서도 임재하실 수 있는 분, 예루살렘에서도 임재하시지만 저 바벨론 땅에서도 임재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주변 나라의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나라가 더 안정된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 샬롬 아닙니까? 샬롬 평안의 때에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죠. 물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다윗에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그 일을 즉시 즉각 허용해 주시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때예요,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거 뭐 내가 신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건 아니구나, 거절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의 그 일을 이루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소망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언약 안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6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걸 약속하셨는가?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셔요? 주권자, 왕으로 세우겠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그저 한 가정의 막내 아들, 그래서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인 그 다윗을 고르셔서
주님의 백성을 맡길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형들에 비해서 다윗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내 다윗을 고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나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삶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되고 싶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요. 이 당시에 목동은 정말 사람 취급도 사람 대우도 하지 않던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열렬히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앞으로 네가 내딛는 모든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또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요. 창세기 12장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요. 창대하게 하세요. 그 이름을 빛내주신다고요. 우리 속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한평생 살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면 참 부끄럽겠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격려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6장 9절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 자신을 볼 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 세상에서 찬밥 신세인 것 같지,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야.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당당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죠.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감추고 나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야겠죠. 세례 요한도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주체가 중요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것인가. 내가 내 이름 위대하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창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높여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마다하시겠어요? 받아야죠. 또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별과 같이 빛날이잖아요. 이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세상 사람들은 제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 뭐 70억, 80억, 이제 80억 눈앞에 두고 있는데 80억 넘었나요? 83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제 이름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한번 내세워 보려고 별의 별짓 아주 기를 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이지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니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주님께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보답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면서 또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주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이름 빛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 빛내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성령의 관점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성령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착지를 마련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주변의 악한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계속 받아서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평안을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말렉,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뭐 다 괴롭혀요, 이스라엘.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대적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에는 평화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면서 괴롭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가 또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했어요? 본문 말씀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집 지을 생각 말고 내가 널 위해 지어줄 집을 생각해라. 분명히 다윗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평안하게 이 으리으리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장막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영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예언자 나단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선한 마음을 꺼냅니다. 나 이러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도 맞장구를 쳐줘요.
왕이 생각하시는 대로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맞장구를 쳐줘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조그마한 장막에 있는 게 영 불편했던 거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 기특하고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렇잖아요. 자식된 입장에서 나는 신축 고층 아파트에 넓은 평수 얻어서 막 생활하는데 우리 부모님 낡고 오래되고 조그만한 집에서 생활하시면 괜스레 어딘가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한 구석이 막 아리잖아요. 다윗에게는 마치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지극정성한 효성과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백향목공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으시니까. 복음서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없이 사역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태껏 한 번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주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기억될 왕조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받게 될 복,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될 계속해서 흘러갈 그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그의 집과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복이 다윗과 그의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네 인생과 가정도 이 복이 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정,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과 집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7절에 선언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거처를 땅 위에 짓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실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인간이 지은 작은 집에도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겁니다. 여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12절에 있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씨가 오실 그리스도를 뜻해요. 메시아를 뜻해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솔로몬이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 이제 휘둥그레져서 놀란 눈으로 보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뒤에 묵상하다가 보게 될 건데 여디디야.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12장 25절,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로 가리킨 이 인물이 누굴 가리키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직전에 뭘 하셨죠? 요단강가에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의 대표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 그 솔로몬이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영원히 견고한 나라예요. 불교의 표현이긴 한데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나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나라, 주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이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집을 누가 건축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집을 지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셔서 징계하기도 하신대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될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참된 아버지가 어떤 걸까 묵상을 해봤어요. 아버지로서 이제 저도 곧 아버지가 되잖아요. 참된 아버지, 어떤 아버지일까?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는 아버지, 그러나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아버지가 참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찍을 통해서 징계할 때는 얼마나 슬프고 아파요. 그런데도 들어야 돼요. 그 매를, 그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식은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징계하는 아들만이 참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받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잘할 땐 잘한다 칭찬하겠지만 못할 때는 따끔하게 내가 매를 들어서 널 혼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여길 필요도 없어요.
다 나 잘 되라고, 나 복된 길 가라고, 날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회초리요 매니까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가 살아갈 기회, 바른 길 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할 따름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집과 왕권을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윗과 그의 가문이 받은 복과 은혜를 그냥 다윗과 그의 집안의 일로만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내 것으로 우리 집안의 일로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에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자손 만대까지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인생과 집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자자손손 영원 무궁토록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세울 나라는 반드시 완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패로 돌아가는 법은 결코 없어요.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찌 무너지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